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어진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외국의 한 나라가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죠. 이때까지 바벨론은 아주 큰 나라를 이룬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 아수르의 세력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하나의 이런 나라가 형성되었던 그런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되는데 그 바벨론의 형성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수르에서 나와서 일종의 반역인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운 왕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반란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끝나긴 합니다. 어쨌든 바벨론을 처음 세운 이 사람이 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로닥 발라단이 아수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유다는 자신들의 동맹이 될 만한 그런 세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병문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히스기야는 마음이 어떠냐면 흐뭇했어요. 저기 멀리 있는 나라에서 자신을 병문안하러 왔고 아수르와 싸우는 세력이면 나와는 또 친구가 될 수 있고 그거지 않습니까? 적의 적은 나와 동지라고. 적의 적이니까 나랑 동지겠네.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잘해줘야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등등등등 이런 거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좀 아시겠어요? 이거 뭐지? 이런 분위기가 딱 느껴지는 말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를 쓴 사람이 이게 좋았으면, 이게 좋았고 또 이게 나중에 좋은 결과를 냈으면 이렇게 안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물고의 금과 은, 향품, 기름, 무기, 모든 것,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일이 좋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과는 섞이거나 연합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을, 왕이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것이고 왕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는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이 속상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이랑 연합할 줄 알았어. 동맹을 맺고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점령당하고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와서 멸망시키는 그런 사람,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히스기야의 안타까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왔을 때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지혜롭게 잘 대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수긍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히스기야의 자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나는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다 받고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바벨론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사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또 자기의 자손들이 이런 혹독한 시련과 멸망을 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때에 내가 당하지 않은 거니까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이제 내일 본문에는 이제 그 아주 므낫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이 이 세 가지가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사실의 정체를 몰랐던 것, 자신의 때에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받았던 것,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좋은 왕이다. 산당을 없앴고 다윗을 따라 정직하게 행했고 뭐 이런 정말 기도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고 모든 것들을 다 좋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이 히스기야의 잘못되었던 안타까운 이런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왕도요 완벽한 왕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도 잘못이 없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왕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 절감하게 더 간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히스기야가 위대하고 요시야가 위대하고 뭐 다른 아사가 위대하고 되게 선하고 좋은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왕들이 모든 것이 다 완벽했고 모든 것이 다 좋았고 이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열왕기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 왕들이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이 왕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아수르와 전쟁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나라가 와서 자기들과 화친을 하자고 하고 뭐 서로 잘 돕자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이 국제 역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은 이 일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도하고 물어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 똑같은 뭐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질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구한다던가, 대학을 원서를 넣고 대학을 쓴다던가, 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한다던가, 얼마든지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을 하고 결정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이 내내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 구하면 응답하신다. 구하면 응답하신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몇 프로요?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히스기야한테도 그렇게 보여주셨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뭐 밤이 이러니 뭐 날씨가 이러니 뭐 건물이 이러니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응답해 주시는 일이 없다고 하진 않겠지만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저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할 때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습니다. 더 집중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훈련하면서 그런 빈도와 횟수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에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판단일은 내가 할게 라고 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묻고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잘했던 히스기야인데 안타깝고 속상한 것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온전하고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갈급해집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즐겁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